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상쾌하게 되고 악령이 떠나는 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한즉. 16절.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에게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17절.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19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20절.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 포도주와 염소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22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미국의 LA에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민생활하면서 갖은 고생을 다하고 또 열심히 걷는 성실하게 해서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이제 노후를 나름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르렀는데 어느 날 1992년 흑인 폭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폭도들이 이제 난장판을 들이면서 총을 쏠 때 총을 맞고 장애인이 되어서 침대에 그만 눕고 말았습니다. 마비가 되어서 입만 달싹달싹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많은 돈을 벌었지만은 치료비로 거의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혀를 깨물고 내가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살아서 무엇하냐 하는 심정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은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랑하는 기독교인이었던 그 사람이 지인이 와서 찬양을 틀어줬습니다. 처음에는 듣기가 싫고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끄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지만은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주영이 임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자기는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계속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자꾸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 점점 마음이 열리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회개하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는 새로운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울분과 분노로 죽고만 싶었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천국의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되고 몸도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용기를 얻게 했던 것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은 이와 같이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육체를 회복하며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활력소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처음과 나중이 똑같아야 되는데 초지일관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냐고 중간에 변질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자꾸 변하는 사람을 숙주나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명령했죠. 아말렉인들을 다 진멸하고
그 다음에 양이나 소 같은 동물도 집미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좋은 소와 좋은 양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을 한 사무엘이 가서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제 책망을 하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울은 변명합니다. 15장 24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변명하죠. 사울은 이때부터 정신적으로 이상해졌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으로 마음에 깔리는 최대의 정신적인 적은 두려움입니다. 아담도 범죄 후에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두려움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해가지고 정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울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가장 큰 권력과 명예와 부를 얻었지만은 그의 정신은 점점 나약해지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신하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왕을 어떻게 해서 이 정신적인 고뇌에서 악한 영들의 역사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때 나타난 사람이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악기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수금 연주를 잘했는데 이 수금 연주를 하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간청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초청해서 수금 연주를 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상쾌하게 되고 악령이 떠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왕은 악령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14절 봅시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은 왜 악령에서 번뇌를 당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불안이라는 것이 오죠. 어떤 사람은 우울이라는 것이 오죠. 어떤 것은 내일에 대한 어떤 공포나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사람마다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사울이 정말 두려워하는 이 방어기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바라보는 눈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양과 소를 다 멸하라고 했지만은 그것을 이제 백성들은 그 아깝게 왜 그걸 죽이느냐 하면서 반대했던 거죠. 신하들이 반기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듣는 거죠. 백성들은 이것을 낭비라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계산법으로 하면 완전히 낭비죠. 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500만 원만 치아 잡아도 그것이 10마리면 5천만 원이고 100마리면 5억 원이나 됩니다. 또 양도 30만 원씩 계산하면 100마리면 3천만 원이고 1000마리면 3억 원이 됩니다. 더 합하게 되면 약 10억 원을 날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다 죽여버리면 10억 원이라는 돈이 날아가는 거죠.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의 생각,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백성들이 이제 반기를 들면 왕권이 위태로울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입니까? 내 생각보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생각이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도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머리에 향유를 붓고 엎드려서 눈물로 머리카락을 발로 씻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하기를 아니 왜 낭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좋았을 것을.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 해로 품삯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적어도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 3천만 원 정도가 기름을 붓고 이 낭비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장사를 예비하신 그런 행동이다. 나의 죽음을 예비한 그런 행동이었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다른 이론과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생각의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모든 사람을 잡고 사람을 진멸하고 짐승도 진멸하고 양과 소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사울에게 임한 그 말씀이 도저히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사울왕은 심리적으로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키도 크고 건장하고 굉장히 외적으로 볼 때는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이었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심약한 사람이라. 여러분, 몸이 약한 것도 문제고 마음이 약한 것도 문제 아닙니까? 몸이 약하면 몸이 고통을 겪게 되고 마음이 약하게 되면 정서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마음이 우울한 분들은 기질상 착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착하고 약하니까 우울한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냐고 자기가 자신을 상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뉴스를 통해서 종종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 때 뭐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구름 타고 오신다고. 구름이 비행기인가요? 구름은 상징적인 의미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렇다면 마귀는 뭘 타고 올까요? 성경은 대답합니다.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고 그래요. 틈. 자, 사울에게 틈은 뭐냐? 두려움이었어요. 불안한 틈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틈입니다. 분노의 틈이라고 하는 거예요. 틈새가 있다는 거죠. 지금 사울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틈새를 타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 에베소 4장 26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바울은 분이라고 하는 분노의 틈을 타고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가 넘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잘 해석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틈을 주면 악녀에게 시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면 안 되고 절망하면 안 되고 좌절하면 안 되고 근심하면 안 되고 분노하면 안 되고 우울하면 안 되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악령에 시달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두 번째로 다윗은 수금 연주를 영감 있게 잘 했습니다. 15절부터 23절에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말합니다. 자, 왕이시여, 수금 잘 타는 사람들 데려다 수금 타면서 영감 있는 찬양을 한다면 왕의 그 악신 시달리는 정신적 고뇌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울은 신하의 말을 듣고 수금 타는 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17절을 봅시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수금 잘 연주하는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죠. 신하가 또 이제 대답합니다. 예, 제가 베들레헴에 사는 한 소년을 알고 있는데 그 소년은 수금을 잘 타고 아주 이제 용모라든지 구변이라든지 용기라든지 다 갖춘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사람을 데려와라. 다윗은 이름이 알려진 소문이 난 수금 연주자였어요. 악기 연주자였어요. 음악 치료자였어요. 음악을 통해서 치료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적으로 정서가 아주 혼란스럽고 할 때 사람들은 어디에 열중합니까? 노래, 소리, 바로 트로트 열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외적인 상황에서는 점점 어려워지지만 그 노래라고 하는 잘 부르는 노래, 그 트로트 노래를 통해서 국민적 정서에 많은 좋은 영향들을 끼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소리에 미치는 것이고 소리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내릴 때 신이 내릴 때 신구슬 할 때 뭘 씁니까? 소리 나는 악기를 하나 씁니다. 그 악기가 뭐죠? 징입니다.
징징징징징징 하면서 신을 부를 때 그 증소리에 더불어 신이 임하고, 그래서 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악신도 악령도 그냥 사 조용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징징징징 하면서 이 악기 소리와 더불어 임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사울이 상쾌하게 되는 역사도 이 수금을 타는 연주 소리를 듣고 상쾌하게 되고 악령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연주를 잘하고 또 노래하고 하는 곳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찬양이나 연주는 파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파고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소리라고 하는 공기를 진동해서 소리라는 것이 오는데, 그 소리라는 것도 다 파동으로 옵니다. 파동은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둥글둥글하게 퍼지는 거 있죠. 그게 파동입니다. 또 웨이브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웨이브입니다. 이런 식으로 파동이 옵니다. 심지어는 태양도 파동이다, 입자이며 파동이다, 파동으로 오는 거예요. 파동으로. 저 빛이 어떻게 오냐? 파동으로 날라온다. 소리가 어떻게 날라오냐? 파동으로 날라온다. 내 마음이 어떻게 와닿냐? 파동으로 온다. 모든 물질에는 파동이 있다. 여러분의 언어에도, 여러분의 생각에도, 여러분의 움직이는 모든 활동에도 파동이 있다. 건강한 사람은 파동이 강하다. 약한 사람은 파동이 약하다. 날 힘들다, 피곤하다, 죽겠다, 어렵다, 그런 소리 하는 그런 경우는 파동이 약한 거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맞춰진 주파수 파동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파동을 넣어야 되고 좋은 파동이 임해야 되는데, 그 좋은 파동이 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좋은 연주, 좋은 노래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아주 기분이 좋고 열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 파동, 찬양의 파동, 연주의 파동이 심령에 파고 들어올 때 우리의 병들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정신적으로 깨끗하게 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좋은 소리, 좋은 음성만 들어도 활력이 나고,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만 들어도 뭔가 좋은 그런 감정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자연의 소리 얼마나 좋은 파동입니까? 자, 창문을 열고 새소리가 들려와요. 얼마나 좋은 신선한 그런 파동이 우리 마음에 옵니까? 바람의 소리가 살살 들려오면서 나뭇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좋은 파동 영향을 받죠. 자, 저 산에서 붉은 태양이 살살살 솟아오를 때 거기에 파동을 통해서 빛의 파동이 오면서 우리 마음에 정서적으로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찬양의 파동이 메아리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우리 영혼 속에 큰 울림이 되어서 은혜가 되는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사울이 완쾌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해보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반주자 세우고 기타도 잘 치고 피아노, 올리겐 잘 쳐서 찬양도 잘해서 화음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찬양의 파동을 듣고 마음을 열면서 합심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능력으로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음에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와 회복과 이런 역사가 이 예배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상쾌해지고 악신이 떠났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할렐루야. 사울이 어떻게 상쾌해지고 악신이 떠났습니까? 수금을 들고 왔죠. 손으로 연주를 했죠. 사울이 상쾌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악령이 떠났죠. 사울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상쾌하게 되었습니다. 상쾌하다는 것은 원래 뜻이 마음이 놓이다, 평화롭게 되다는 뜻입니다. 기분이 시원해지고 평화로워지고 마음이 놓여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악령이 떠나니까 아주 번뇌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다윗의 영감 있는 수금 연주, 음악 처리를 통해서 사울이 아주 상쾌하게 되고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양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은혜 받는 방법이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찬양이요, 하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세 가지 삼위일체를 다 함께 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또한 이제 악령이 추방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질병이 추방되고 마음의 고통이 추방되고 불면증이 회복되고 육신의 고통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영혼, 건강한 삶.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 건강을 가지고 영과 혼과 몸의 삼위일체적인 전인적 건강의 사람을 수고하면서 이 건강한 삶을 통해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구원해서 함께 하나님의 천성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속에서 매주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연주할 때 사울이 상쾌해지고 악신이 떠난 것처럼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크시는 정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치유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전인적 건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찬양과 기도와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